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나요? 진리의 허리띠, 벨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로마인들이 입었던 군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펄럭이는 옷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꽉 저미는 그러한 진리의 벨트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묶어서는 단순한 대답 한 가지, 그리고 정확한 명확한 진리의 대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구절이 어떤 말씀이 어떤 거라 그랬죠? 갑바가 막 새겨져 있는 갑옷 기억하시나요? 막 이렇게 식스팩 그려져 있고 저의 모든 똥배와 이 모든 것들을 가려줘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군사로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칭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의 목적은 뭐였어요? 로마군에게 있어서 신발의 목적은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멀리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려야 했기에 그들은 먼 길을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믿음의 방패,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고되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작정하고 믿음의 방패하고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군에게 있어서는 이 방패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거북이 모양을 이루는 테스투도라는 그러한 전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방패의 역할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 특별히 마귀의 불화살은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랬죠. 만약에 한 명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면 일반적인 화살을 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할 때입니다. 두뇌의 역할은 감정과 그리고 기억, 몸의 모든 신경과 사고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바로 두뇌,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구할 때도 타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요즘 또 많이 타는 킥보드 이런 것들을 타게 될 때에 바로 헬멧을 착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야구 경기 도중에 투수가 던진 볼이 타자의 몸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1루로 출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로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투수는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의이든
고의이지 않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이 볼이 타자의 머리를 맞게 되면 그 즉각 퇴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두뇌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두뇌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죠. 일전에 의의 흉배에 관해서, 가슴막이 갑옷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고대에는 이 심장이 어떤 거라 그랬죠?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담당하고 있는 몸의 기관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심장은 생각과 감정들, 사랑의 감정, 슬픔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장.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 이 시대와 고대인이 이 두뇌를 해석하는 것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성은 뇌에 있고, 감정과 공포는 심장에 있고, 탐욕과 욕망은 창자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들의 조상님이라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뇌 손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질병들에 관해 연구를 했는데 발작과 같은 질환이 그 당시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뇌와 관련된 증상이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학과 관련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중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의 명성에 맞게 당시에는 놀라운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가 신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뇌의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라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뇌가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뇌를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뇌가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하게 생겼죠. 그리고 혈액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뇌는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 밖으로 열을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육체의 중심은 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 지성의 중심이 뇌냐 심장이냐 하는 논쟁은 그 후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울은 머리, 이 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머리의 역할은 아마도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각을 관장하고 있고 지성의 중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투구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이것을 의지나 생각의 중요성, 어떤 지성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러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보호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설교를 하시던데요, 저는 그 설교에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한 것인 머리의 공격을 받으면
치명타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과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문헌을 찾다 보니 당시에 투구를 뚫을 수 있는 힘은 어지간한 무기로는 불가능하고 칼 정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도끼 정도의 무기로 공격을 받을 때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재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상할 수는 있겠죠. 도끼를 던지거나 도끼로 이마 깔아. 죄송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상대도 머리를 공격할 때는 반드시 한 일격에 적을 쓰러뜨려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머리를 우리는 오늘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해야 하는 투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투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구원의 투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일격에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머리와 관련된 중요한 예를 들어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그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 머리의 중요성이나 그 기능은 위아래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종의 계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머리를 쥐어뜯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작동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굳이 기독교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평화를 사랑하고요,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사탄의 일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대답은 80점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대답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높은 분이 그리스도이듯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확신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위치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각 지체로서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활동하는 것,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맞으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 팔이 마비가 된다든지 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마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머리에 손상을 입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투구로 인하여 이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며 또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냥 받은 그 구원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냥 난 여기까지. 글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구원의 투구는 한편으로는 최소한 우리의 숨은 붙어있게 해준다는 거. 그냥 그래, 살려는 있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구원의 투구만 쓰고 온몸이 만신창되어서 숨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 구원의 투구를 받고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받으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것은 집어들라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의 말씀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잊고 버티어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특별히 오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집어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즉시 나가서 싸울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들께서는 알 수 있겠지만 철문은 언제 씁니까? 이것은 진짜 훈련을 나가기 직전에 쓰는 거예요. 평소에 철모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무실에서 잘 철모는 쓰지 않습니다. 철모는 언제 쓰는 거예요? 진짜 전시와 같은 상황, 그럴 때만 철모를 쓰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쓰면 불편하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꼭 써야만 하는 것이며 반드시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이 전쟁을 할 때요, 총알이 막 날아올 때 철모를 총알이 스쳐가는 장면들이 한번 등장합니다. 팅 하면서 스쳐가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 철모에 총알이 맞은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철모를 벗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꼭 그 다음 장면은 그 사람이 머리에 총을 맞아 죽더라고요. 그만큼 전쟁에서는 반드시 철모는 벗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쟁 전에는 그다지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철모를 집어들라라는 것은 바로 지금 싸움터로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즉시로 네가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투구를 집어들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때의 시기와 이 때와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 이단입니다.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만 알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붙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말씀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이 감추어진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적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풍자한 이야기를 보면 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도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기차 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 건 나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단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모른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때를 모른다라는 말은 넉넉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5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낮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이 때를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흥청망청 내 멋대로 뭐 될 대로 되겠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대답하면 큰일 납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같이 아마 이 대답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십니까?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차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 죽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깨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8절의 말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500억, 요즘 100억 하면 크게 감흥이 없다 그래서 500억 로또에 여러분들이 당첨되었습니다. 좋으십니까? 50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당첨 수령일은 한 10년 후, 20년 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후에 그 로또 당첨금 수령액을 받으러 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시험을 제대로 못 치고 오고 대학에 얘가 들어갈 수 있으려나 걱정하더라도 10년 후에 당첨금 받을 생각하면 그래, 네 인생 그래, 그 로또 수령일 날 풀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이 세상적인 상상을 했었나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너무 금액을 낮게 잡아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수령일이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소망은 포기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첫 주간인 대림절을 우리가 모두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임할 임, 마디절로 형성된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오심,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진 이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가 오면 불의한 것을 붙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지는 분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렇게 짓밟힌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어벤투스라는 단어였고, 바로 이 대림절기의 그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기의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표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대림절 촛불의 의미가 호프,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어쩌면 아이를 임신한 엄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입덧을 하게 되고 몸을 조심해야 되고 엎드려서 자보는 게 소원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엄마들의 그 마음이 있죠. 하지만 10개월 후에 아이를 만날 거라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에 그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이 대림절기를 지나는 것은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지고 변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불구가 되지 않게
죽지 않게 우리를 버티고 이기게 하는 것은 이 바로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이 소망, 변하지 않는 이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지난번에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결단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